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줄 거라고,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며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말이 통하면 마음도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면, 이해하면,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기다려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게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노력은 소용없단 말인가? 그럼 사랑도, 대화도, 이해도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변할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누군가를 바꾸려 했습니다. 배우자가 이해심이 없다고 느껴지면 더 많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자식이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더 강하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친구가 변했다고 느껴지면 예전에 그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원래 그 안에 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며 겉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적 능력. 둘째, 도덕적 성품. 셋째, 기질과 감정. 이 중에서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 교육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성품과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이었고 냉담한 사람은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서,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신호들을 외면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 신호들을 외면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만은 다를 거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 사람은 힌트를 주었습니다. 작은 말투에서, 사소한 행동에서, 순간적인 표정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처음엔 다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편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자주 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바빠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직 나를 잘 몰라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아마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전히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란 그런 것이라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왜 그것을 원하는지는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사람의 의지가 당신과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맹목적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이 먼 힘, 방향도 목적도 없는 힘, 그저 존재하는 힘.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흐릅니다. 그 힘은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에게 끌리게 만들고, 어떤 일에 집착하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인지, 왜 하필 이 길인지, 왜 하필 이런 방식인지, 다만 끌릴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안의 맹목적 힘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압니다. 배우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무뚝뚝했던 사람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말이 많았던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그걸 고치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왜 항상 그런 식으로만 말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싸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니 실망도 사라졌습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년, 30년, 40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가 변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러워지면, 조금만 더 이해심이 생기면,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해주면.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사람의 패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 저런 말을 하면 저렇게 반응한다는 것. 예측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편안함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실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뜻대로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맞다고, 저 사람은 안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모르냐고.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대로라면 자식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성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걸 꺾으려 하면 관계만 상처 입을 뿐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을 보는 과정입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용합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끄럽습니다.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편안합니다. 그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아이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어느 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 안에 있던 모습이 나이가 들며 선명해진 것뿐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해 보였습니다. 같은 것을 좋아하고, 같은 것에 웃고, 같은 것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누군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는 것, 언제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친구의 수가 아니라 그 관계의 질이라는 것.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한 명이 억지로 맞춰야 하는 사람 10명보다 낫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 갑니다.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진짜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누가 그저 시간 때문에 옆에 있던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편한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곁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더 이상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상태이고, 외롭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자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끊임없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기다리고, 끊임없이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의 성격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 이 말은 처음엔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원할 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왜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났을 뿐입니다. 냉정한 사람은 왜 냉정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의 본성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의지를 선택하지 못했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을, 피를 나눈 가족을,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를 어떻게 쉽게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견딥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하지만 견디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견디는 것은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의 고통을 참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지 명확히 결정하는 것입니다. 견딤 속에는 원망이 쌓입니다. 받아들임 속에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관계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답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예 끝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함께 가는 것이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지만 당신의 태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신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당신이 세상을 보는 시선,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바꾸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했습니다. 화를 참으려 했고, 이해하려 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짜증이 납니다. 똑같은 말에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냉정하다.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원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집착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야 나를 알겠더라.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본성을 마침내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더 참을성 있는 사람, 더 이해심 많은 사람,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들, 당신을 떠난 사람들, 그들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던 순간들, 당신이 화가 났던 순간들, 당신이 외로웠던 순간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평생 노력하면 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그 말들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변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관계가 깨지는 건 내가 더 애쓰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본성은 노력으로 바꿀 수 없고, 상대의 본성도 노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체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를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람이란 원래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란 기대를 줄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 적은 것을 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실망만 커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 그건 어쩌면 끊임없는 실망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헛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관계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함께 산 배우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낳아 기른 자식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 자신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더 선명해졌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있던 것들이 세월을 지나며 겉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당신입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었습니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더 이상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이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것,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것, 더 이상 변화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평온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게 체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평온이라는 말이 예전엔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포기한 사람들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더 이상 꿈이 없는 사람들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이 출렁이지 않는다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젊을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화를 내고, 후회하고, 다시 기대하고, 그 모든 것이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것에 상처받는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무감각한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헛된 기대를 거두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비로소 진짜 관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유일한 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겪은 분일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렸고, 누군가를 포기했고, 누군가를 보냈을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성격의 포로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성격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애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어떤 창문이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감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다른 삶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건 제가 위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드러날 뿐입니다. 당신도, 당신 곁의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